샬롬, 안녕하세요. 윤정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9장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도 곧 끝이 다가오네요.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책망을 받고 있죠. 너희들의 그 신앙의 열매는 열매가 없다 라면서 무화과 나무도 저주하면서 말라버리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무리는, 그 나라는 흥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거짓 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슬피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않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창기가 되었던 것이죠. 정말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었고 가장 대세였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과 제사 제도였죠.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정말 귀한 것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기의 잘못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그 노력과 열매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결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수고로 얻어지는 열매들이 없다라는 것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이요.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니라 라는 것이죠.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모든 재물과 뇌물을 드려야 되는데, 즉 왕을 기쁘게 하고 왕에게 뇌물을 바쳐야 되는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이르게 되고 그 나라가 멸망이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왕으로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이 율법과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죄상을 받으라라면서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마음을 이쪽으로 돌이키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첨하는 것이죠. 너희 말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발에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올무를 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이 악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가 올무가 되어서 스스로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나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없지요. 하나도 없죠. 오직 예수님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만한 자는 예수님께 대해서 비방하는 자, 그렇죠? 비난하는 자, 비웃는 자,
비웃는 자들은 성읍을 열한케 하죠. 계속해서 싸움 일으키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죠. 형제 형제를 나눠버리죠. 부모와 자식을 나눠버리죠. 예수님 편과 사단의 편으로 나눠버리고 싸우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오직 그 노를 멈추게 하고 그 안에 참 평안과 기쁨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신학적인 논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율법이 얻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얻느냐라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툼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이미 포도주와 독주로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그침은 끝이 없죠. 이 시대까지도 동일하게 그런 어떤 연적인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신학적인 논쟁을 피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항상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10절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렇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여 죽이자 저를 죽임으로 피를 흘리게 하자라는 것이죠. 죄 없는 자를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온전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그렇죠. 그 분노를 드러내서 예수님을 치고 네가 정말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관원이 거짓말을 시청하면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늘 거짓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어버리죠. 예수님께 대해서 다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문화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종종 나오죠. 그렇죠? 의롭게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원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그에 속한 하인은 왜냐하면 그에게 이미 뇌물을 주고 그를 기뻐하게 하고 그 소속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냐 그렇죠. 섞여서 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 형제들이 서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서로 예수님께 뇌물을 바치며 예수님 편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 가르침에 빠져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섞여 살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니라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요. 누구에게만요? 신이 가난한 자에게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위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경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채찍과 꾸지람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임으로 하게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교육으로 그냥 놔둔다, 그냥 방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지 고대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거냐. 그렇죠? 잘못된 것을 거짓된 것을 임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죄인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혀로는 세상을 핥고 다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내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라 라는 것이죠. 성령의 법칙으로 권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는 것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뭐하게 합니까? 묵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렇죠.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알고도 청종치 아니했죠. 하지만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시 우리들에게로 데리고 오자라는 것이죠. 내가 언어에 저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라는 것이죠. 언어에 저급하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저급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저급한 언행을 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미련한 자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 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미련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아니라 그렇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선민들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곱게 양육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책망하여서 회복하려고 하나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그 독주의 포도주에 취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자식인 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겼더니 이제 나중에 이 종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수확을 얻고자 해서 자식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를 죽이고 그의 소유된 포도원을 취해버리자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예수님께 노하는 자는 서로 다툼을 일어나게 하죠. 예수님께 대하여서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해서 분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죄가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죄가 세세토록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그렇죠? 예수님께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낮아지는 자가 됐죠. 오히려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같은 족속이다. 영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이 도적이 어떤 자입니까? 상인이죠.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돌려야 할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패역함으로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시대. 이 시대는 동일하죠. 거짓을 가르치는 자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게 만들고 더욱더 죄인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구하지 아니하느니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정말 이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바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냐.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을 뭘로 표현합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추례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목숨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 편에 서고 이 사람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는 그 행위는 자기 자신을 올무에 걸치게 해서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라는 것이죠. 모든 이 권력과 권세가, 심판을 주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너희는 이제는 결단코 거짓 교사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죠, 주님께 미움을 받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행하면 행할수록 교회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서로 분열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툼을 보게 됩니까? 반드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서 의인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 많아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임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의 선포는 오히려 의인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신앙을 온전히 분별해 바라볼 수 있으므로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